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37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기쁘죠.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기쁜데 바깥에서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보장받았지만 이 땅의 육체의 삶은 위기가 닥칩니다. 뭐 특별한 어려움이 생겨서 위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이 땅에서도 잘 되기 원하는데 초대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영생 얻은 것이 최고고 당장 죽음을 겪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신앙생활하다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네.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너는 불통하냐? 형통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복신앙이 유행할 때는 예수 믿고 몇 년 되면 집 사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고 몇 년 있으면 당연히 집 사야지 자기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공공연하게 또 그런 말들이 유행됐어요. 심한 경우는 그 원하는 집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뺑글뺑글 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해요.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집을 사게 됐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면 다 박수치고 환호성 치고, 그럼 또 그것을 사모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한 거고 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 좋은 것이었지만 지금 누가 그런 간증합니까? 욕먹습니다. 그런 간증하면. 누가 그것을 믿음 좋다고 합니까? 근데 그렇게 간증하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막 신문에도 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 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 많이 하시는 거고 자기 집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못 받은 겁니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수많은 자들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 3번씩.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31절 보세요.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까워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다 하셨죠. 그런데 뭘 더 아까워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가 꼭 받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은사와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다니면 집 한 칸 사야지, 믿음 있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이고 이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속썩일 때가 있으면 자식이 속썩일 때도 있습니다. 속썩인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속썩일 때나 안 썩일 때나, 돈을 많이 벌 때나 못 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이 들 때나,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누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뭐 궁핍이 오고 위협이 오고 속으로는 두렵고 떨릴지 모르지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체험한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깨달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서도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래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괴롭고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왜? 현재 내가 뭐 좋아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날마다 봅니다. 몇 시간씩 봅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성경 구절은 잘 꿰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 자기 영혼에 새겨진 말씀이 별로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죠.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게 성령 받으셨잖아요. 누구나 성령 받으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자꾸 다른 것만 생각나. 이 말씀 봤다면서, 다 안다면서. 왜 말씀이 생각이 안 날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마음이 하나님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의 순간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향하는가?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위경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가장 위기에 처할 때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향하고 어떤 것으로 향하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성질만 나오지.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시험 드는 말만 나오죠.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은혜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있지.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것이 있지.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는데 무슨 넉넉히 이겨? 그냥 맨날 쪼들려.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덜덜덜거리고 저것 때문에 복잡하고 시끄럽고 넉넉한 게 없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보세요.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별로 충격도 안 받고 감정의 변화도 없습니다. 옆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 말 두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거 그냥 넘어갑니다. 웬만해선 화도 안 납니다. 넉넉합니다. 묵직합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덩치가 커서? 아닙니다. 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편이니까 나를 도우시고 언젠가는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게 감동하신 말씀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믿어져. 기도하고도 안 믿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그때뿐이지 안 믿어져. 그냥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언제 확실히 계속 지속이 되고 깊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믿음이 계속 자랍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 안 받는 것도 잘합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니까 자기의 약점, 단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왜 닥쳤는지를 깨닫고 또 깊이 회개하고 온전케 돼갑니다. 믿음도 온전케 돼가고 인격도 온전케 돼갑니다. 모든 것이 온전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빛날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빛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의 일을 하십니다.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다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여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넉넉히 이기고 있는가? 지금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내가 넉넉히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해가지고 무엇인가 맨날 모자라다고 쩔쩔쩔매면서 겨우겨우 한숨 쉬며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정말 쪼들리면서 살고 있다면 넉넉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 깊이 체험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넉넉함이 좀 누구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34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정죄도 않으시고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인데 그분은 내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할 일 다 하셨는데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누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나를 용서해 목숨을 다하기까지 구원해주고 계속 기도해 줍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뭐 잘못하면 성질내고 화내잖아요.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사랑하니까. 왜 성령이 탄식할 정도로 내 연약함, 내 약점, 내 못된 거, 내가 고침받아야 될 걸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처럼 어떻게 해야지? 왜 그런 거 없이 인내하면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안 된다고 시험 들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정말 탄식하며 부르짖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 빨리 가니까 좋은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깨달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넉넉히 이기는 자, 넉넉히 감당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